자, 열왕기상 7장에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예. 자, 여기 성전 기둥 꼭대기에 석류와 백합화 장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전에 어떤 지방 성남시장이든가 그 나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지방을 상징하는 새로 까치를 정했대. 예. 그래서 뭐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더라고. 까치가 와가지고. 예.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하지는 않는 겁니다. 특히 성전의 식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기 뭐 백합화를 갖다 놓든 석류를 갖다 놨든 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 식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의미가 있겠죠. 여기 그 성전 기둥 꼭대기에 그 많은 열매와 꽃 중에 굳이 석류와 백합화로 장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석류는 껍데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석류 껍데기 한번 여러분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석류 껍데기? 그건 전혀 먹지 못합니다. 뭐 백껍질은 혹시 먹을지 몰라도 석류 껍데기 먹을게. 석류는 껍데기는 먹지 않고요. 그 내용이 무척 알찹니다. 그게 석류가. 보통 석류 속에는 약 한 600개 내지 800, 세본 걸 아냐 내가요. 그런 정도의 붉은 알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석류 알은. 석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이 석류가.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알랄이 내용이 아주 충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면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리고 헐렁헐렁 빈털털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알찹니다. 하나님이 알차게 그 세월을 씁니다. 우리도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충실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성경 속의 내용이 그대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석류알이 꽉 차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1사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뭐 영혼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승진했지요, 공급해 주셨지요, 치료해 주셨지요, 이사하게 해주셨지요, 뭐 여러 가지 전입해 주셨죠. 아무튼 일어난 역사와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석류알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내용을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석류알을 갖다 놓은 겁니다. 석류를.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에 오늘도 참석했으면요, 마음을 열고 중심을 심으시면 그 석류 열매 속이 알알이 차듯이 삶 속에서 알찬 열매들이 실제적으로 맞춤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맨 꼭대기에 석류 열매로 꾸미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인 열매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7장 18절 19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예. 19절에 보면 낭실 기둥 꼭대기를 백합으로 장식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의미냐? 백합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을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걸 얘기를 해요. 깨끗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순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깨끗함을 보존하고 있으면 절대 그 인생은 버림받지도 않고 그렇게 밟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 절대 밟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섞여버리면, 그래 더러워지면 대번에 밟힙니다. 대번에 밟혀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리에게 안 먹히고 잡아먹히지 않고 사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뭡니까? 순결을 하라는 거예요. 순결.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깨끗하면 안 잡아먹혀요. 깨끗하면, 깨끗하게 살면 절대 밟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이리가, 늑대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어도 내가 결백하면 주님 안에서 그럼 절대 밟히지 않아요. 안 잡아면 먹히고 살 수 있어요. 깨끗하려면 세상과 분리가 필수적이죠. 그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들 먹는 거 다 먹고 그래야지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섞이면 절대 깨끗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할 게 뭐 있나?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섞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한다는 거 다 거의 죄지 있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 그 영화는 이제 뭐 영어 그 듣는다고 좀 보니까 술들 먹다 나중에 망해가는 과정 다 하나 다 그렇더라고. 꼭 똑같아 코스가. 사람들이 똑똑하게 노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부러워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밟힐 일밖에 없어요. 예. 분리해서 살기 힘들다고 그냥 섞여서 타입하고 살면 비참해진다니까요.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게 안 좋아요? 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참하게 사느니 조금 힘들게 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힘든 것도 없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힘든 것도 없더라고. 예. 힘들어 보일 뿐이지 힘든 것도 없어요 사실. 밟히고 사는 것도 100번 낫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사람 밟히고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금의 용도는 그밖에 없거든. 맛내는 용도밖에 없어요. 소금은 그의 건축 재료로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 포장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소금은 맛만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 없어.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 뭐 제사를 지낸다라든가 걸중거린다라든가 술 막 갖다 먹는다라든가 담배를 핀다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핍박이 있어도 그들과 분리돼야 밟히질 않아요. 나는 우리 서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밟히고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칭찬받아야지, 그죠? 우리 한나도요,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사장이 아주 그냥 자청해서 그 시급을 올려줬다고 그러죠, 그죠? 얼마, 자우전 중요한 건 그 사장이 잘 보고 자원해서 올려줬다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에서 잘 그들이 말씀이 잘하는 그 청소년들은 어디 가나 다 칭찬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정신을 넣어주는데 안 될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제사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끝부분에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깨끗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따라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난 분리해 살겠다. 선을 긋고 살겠다. 그럼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 보호하십니다. 특별한 보호가 따라요. 내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과감하게 선을 그을 때는 굉장히 벅차 보이긴 하는데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분리해서 사는 것 때문에 뭔가 핍박을 받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한 보호 대상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이 두 기둥을 천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예, 그 낭실 앞에 두 기둥이 서 있는데 그 성전을 바치는 주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이 하나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은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요. 그가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물을 바치고 있는 그 주 기둥에 주된 기둥에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미리 시향을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주된 버팀목은, 주된 기둥은 누가 뭐래도 야긴과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둥을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버티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가 세우신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둥입니다. 그게. 네. 그 기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쓰러져요. 그분이 세우셔. 그분이 유지하실 거야. 그분이 능력을 주셔. 이게 믿어지는 이 두 기둥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둥 두 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버틴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다는 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어 보여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기둥이 튼튼하면 안 무너져요. 우리 버팀목은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이 친히 세우신다는 거. 이제 그게 우리 버팀목입니다.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도 그게 버팀목이에요.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능력 주신다.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버팀목이고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근데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본래 본 것도 아니고 눈에 띄더라고. 이 두 기둥이 노수를 만들었거든요. 그 성경보다 노수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해석이 뭐냐면 노수는 연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전은 사람의 피와 땀이 많이 섞여야 훌륭한 성전이 된다. 뭐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책에다가 써놨어, 그것도. 참 인본주의지 한번. 성전의 주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한 것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이 세워나간다. 그분이 말하고 싶은 심정은 그거예요. 사람 피땀을 많이 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 고마울 게 뭐 있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게 해야지. 주님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모든 것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어떤 목회하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요, 복잡해, 답답해. 그러면, 그분이 세우시는 거지, 이거. 내가 세우는 게 아니지. 그분이 세우시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능력도 그분 안에 있지. 그렇게 믿어지면 또 내가 버티겠더라고. 그게 기둥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매사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해 신앙이 자랍니다. 자꾸 사람이 하는 일을 강조하다 보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종교심만 자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심이 자라면 모르겠어요. 신앙이 자라야지.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럼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요. 열매는 저절로 얇니다. 가지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떨어져 나와야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뿌리가 진액에서 올라와. 뿌리가 진액에서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고 가지가 애쓰는 건 없어요. 떨어져 나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22절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거기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5천 명 양식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그분의 축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떨어뜨려주는 보아스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응답하는 분이 주인공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인생의 두 기둥도 튼튼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둥이 튼튼해요. 잘 안 넘어집니다. 기둥이 튼튼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26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네. 성전 앞에 놋바다가 있는데 물을 담아놓는 거였다가요. 그래서 성전에 쓰는 물을 거기다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는 게 나왔더라고. 가본 건 아니고. 성전 앞에 놋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그 물을 엄청나게 2000밭이 엄청 담아놓은 거죠. 그걸 12마리 소가 바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뜻이 뭐냐면 정확한 해석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창조의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에서는요, 소가 전부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경배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나와도 모두 건드리지도 않아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소가 놋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원래 소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 시키고 또는 식용으로 쓰라고 주신 거지 떠받들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숭배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한다면 소는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라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제대로 질서가 잡혀요. 남녀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장유 간의 질서, 다 질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 생수원의 그 집회, 명칭 회복이도 있어요. 생수원의 회복 축복 집회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여기 와서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회복이 됩니다. 질서가 잡혀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짐승 이런 거 형상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하면서 지혜 없는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지혜 있다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거 섬깁니다. 엉뚱한 사람을 섬기든가 물질을 섬기든가 아니면 무슨 금수 그런 짐승의 형상을 섬기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그 형상 같은 거 보세요. 독수리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저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건 다스리라고 준 건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준 것을 숭배 대상으로 삼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가 떠받치고 있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힘들까 쉬울까? 힘들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쉬워져요. 그래 하나님 떠나게 되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내가 누리라고 준 거, 다스리라고 준 게 내가 섬기다 보니까
그거에 포로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전부 바뀌어서 힘든 거예요, 그게. 누리라고 준 건데 거기 포로가 되니까. 아, 돈은 안 그래?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노예가 돼봐요. 힘들지 그때부터.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자, 하였더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냥 그 이성만 따라다니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뺐죠. 지난번에 주중예배 얘기했잖아요. 맞춤 먹으러 명령했다고. 미리 그렇게 할 것을 예상이 돼서 그 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명령도 맞춤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고 그러고 하여금 뭘 시킨 거예요? 옥중에서 맷돌을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맷돌. 맷돌인가 맞나? 이 뭐야? 여기 맷돌은 이게 손으로 가는 이 맷돌 얘기하는 게 연자 맷돌을 얘기를 합니다. 연자 맷돌. 그 연자 맷돌은 원래 뭐가 돌리냐면 소가 돌리는 거예요. 예. 그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소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인생이. 소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아주 상징적인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그분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는 누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는 인생이 아니고 지배를 당해, 그거에 대해. 불행하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방금 삼손처럼 소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게 아닌데. 아까 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누리고 활용하는 대상이거든, 그게. 그걸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누릴 때는 행복한 거야. 근데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포로가 되면 돈이 우리 인생에 아무 행복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신문에 보니까 여기 그 예화집 스크랩 띄면 거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걸 띄울 수 없어, 안 따고 이러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이제 죽었어요. 서울역에서 그랬다고 그러던가, 거기서. 예. 근데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배구자든 베개가 있어요. 아주 꾀지한 거. 그거를 베개를 터뜨리니까 돈이 몇 천만 원이 나와서 거기서. 그걸 계속 배구자인 거야. 그럼 맨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그냥 노숙자 노릇한 거야. 행복이 없는 거죠. 그건 누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근데 그걸 배구자다 보니까 하나 쓰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노숙자 돼서 죽으니까 그거 이제 국고로 한수 되려나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은 다스릴 때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재용 형제, 박범대 형제 다 누리세요. 하나님께 심고 또 받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관리해 주십니다. 앞으로 몇십억도 주실 수 있어요. 몇백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시작이야, 지금 시작이야. 끝이 아닙니다. 하시라도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지배를 받으면 행복은 끝나고 환란이 와요. 오히려 행복하라고 준 건데 그게 그 손은 우리한테 불이라고 주신 건데 식용으로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또 맞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그 소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앉았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로 갔냐면 라헬이란 여자한테 간 거야. 맨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냥 나와서도 쳐다보고 들어가서 쳐다보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랑, 눈을 떠도 그 사랑. 그 노래 그런 거 있는데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건 거시기 이런 거야. 라헬을 연애하다 보니까 정신이 뺏겨가지고 7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으면서 공짜로 일을 하면서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이. 분명히 고통이 왔는데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통증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 돌아올 수 있거든. 근데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고통이 왔는데도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이 못 느끼는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냐면요.
전에 이제 어떤 학교 선생이 운동장에서 자기 반 학생들하고 축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정강이가 차여가지고 피가 막 나는 거야. 이 무릎에서, 정강이에서. 근데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상하게. 피가 그렇게 나면 아파야 되죠, 그죠? 근데 전혀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상하다, 왜 아프지가 않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며칠 있다가 그 겨울인데 난로에 손을 대인 거야, 어떻게 저기 가지고. 그럼 또 아파야 될 거 아닌가, 이게. 전혀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간 거야.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문둥병. 분명히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문둥병이라는 거야. 문둥병 오게 되면 고통을 못 느낀답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록도 가게 되면요, 박수를 이렇게 막 치는데 살점이 막 떨어졌대. 그러면 다시 쓸어 담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도 전혀 아픔을 못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심각한 병이 걸린 겁니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어떤 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문둥병 들린 상태는 아니야, 아직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게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아픔을 느껴야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픔을 느껴야 고치겠죠. 아픔을 느껴야 약을 쓰겠죠. 아픔을 안 느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하고 있으면 아픔을 느껴야 되거든. 그래 돌이키겠죠. 근데 아무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야곱도 라헬이라는 대상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기간은 사실상 문둥병을 앓은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요, 그 야곱이 라헬이라는 문둥병에서 빠져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라헬이라는 여자 그렇게 믿고 그 여자 때문에 7년을 그냥 하루같이 지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기한테 아이를 낳게 하라고 이제 떼거지 쓰는 거예요. 안 그럼 나 죽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이런 여자구나, 이 여자가. 그 내가 하나님이고 한데 그 내가 그렇게 하냐 그걸. 라헬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7년을 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툭이나 부리고 강짜나 부리고 억지나 쓰는 이런 여자를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나. 참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야곱이 일단 라헬에 대한 환상이 깨지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꿈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베델이 있잖아요.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죠? 돌아간다고 그러죠. 창세기 41장 40절에 42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폰값을 10번이나 변력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는 7년을 하루같이 막 여기는 거예요. 전혀 고통을 못 느끼고 통증을 못 느끼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 모든 세월이 고난과 수고의 세월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무려 20년 후에 야곱이 고통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요. 고통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돌아와요. 고통이 느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을 거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작 알았으면 20년 세월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놓지 않고 뭔가의 마음을 뺏기는 인생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요.
그게 언젠가 느끼는 날이 오겠죠. 그 당시에는 뭐에 씌워가지고 영적인 무능병에 걸려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 중독증, 돈 중독증, 권력 중독증, 뭐 학벌 중독증. 그게 걸렸던 사람이 오늘 제정신이 돌아서 예수님 만나면, 예배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지나간 세월을 후회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버렸네.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득병 걸린 상태에서 통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걸 부리면서 평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모든 걸 제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5절.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12마리 소로 하여금 놋바다를 떠받치게 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상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얘기하고 그 소가 떠받쳤다는 얘기는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면서 부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온갖 마음을 뺏겨서 노예로 살지 말고 다스리면서 살면 너희는 행복하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조물질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이거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 모든 건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보다 그 마음 뺏기지 않고 살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다스리라고 맡긴 거예요. 원래 창조 원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걸 다스릴 때 행복이 옵니다. 다스려지면요, 참 행복이 와요. 근데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만족이 없어요. 참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내가 다스리면. 무엇인가 하나님 외의 것에 다스림을 내가 받으면 행복이 없어. 고통이 시작됩니다. 단 중독이 돼 있을 때 그걸 못 느끼는 것뿐이라.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그 외의 것은 다스리면 됩니다.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내 환경도 다스려야 되고. 전도서 6장 1절 2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1절에는 중한 병이라고 그랬고 2절에는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보다 중하고 악한 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노예가 돼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색하게 사는 게 이게 병인 거예요, 바로. 돈 다스리면서 살면, 누리면서 살면 너무 좋지요. 그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눌리고 포로가 되고 걱정거리 짊어지면 행복은 물 건너갑니다. 마치 앞에 돈을 베고자 하면서 행복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돈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은 모든 말과 행동에서 향기가 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예의 없이 그 말과 행동에서 돈 냄새가 나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 모든 언행에 그 권력의 독이 배어나요. 전에 그 이원종이든가요, 충북지사 하던 사람인데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나오기만 하면, 삼선이 나오기만 하면 거의 확실시 됐는데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 CCS든가 그 지방에서 이제 특별히 그 사람 이제 특별 인터뷰를 했어요. 왜 퇴임 시기를 그때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지금의 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라 이때를 잡았습니다.
그때 오송역 유치를 그 사람이 했어요. 오송역 있죠. KTX. 그 오송역의 유치를 그 사람이 했다고. 아주 그 사람이 뭐 중앙을 드나들면서 90% 정도 지지가 있을 때 그때. 예. 90% 지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사임 발표하더라고. 그때 그 방송을 나도 봤어.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퇴임 후에는 뭘 하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까지 권력 때문에 몸에 독이 많이 뱄다는 거야, 자기가. 그걸 빼면서 살고 싶다고. 그 말이 정말 향기가 나더라고. 그 말 듣는데 향기가 나더라고.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서 향기가 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향기가 나요. 그거 그냥 주님 위에 거 붙잡으려고 붙들고 늘어진 인생은 냄새가 나요. 향기와 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향기가 나. 주님 외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은 냄새가 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도 환경이나 물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241장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241장)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가슴 깊이 숨어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약속하니 없어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가슴에서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